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Radical Disciple, 제자됨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장면들,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셨나요? 우리가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은 1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점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가운데서 예수님의 시선이 어떤 한 곳을 향해서 머물러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배 두 척과 그리고 어부들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비어있는 배 두 척과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곳에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주목하셨던 걸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마음을 보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부도 출항을 하면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을 꿈꾸는 사람은 없겠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이 목표하고 바라는 바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만선의 꿈을 품고 밤이 새도록 그 사람들은 그물을 내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런 소득도 거두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망, 허무함, 그리고 허탈감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실패 속에서 좌절하고 또 공허함과 또 실망감에 파묻혀가는 그 인생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시몬이라 부르는 베드로의 빈배에 올라가시는 순간 이 만남은 그냥 평범하고 흔한 만남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시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패와 좌절과 실망과 허물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서 그와 함께하여 주시는 특별한 만남이 시작되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인생이 빈배와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밤이 새도록 내가 그물을 내렸지만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무언가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만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빈배에 찾아오실 때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텅 비어 있는 것만 같아 보였던 우리 인생의 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1942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한 예술가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술가가 길가에 버려진 지 굉장히 오래된 것만 같아 보이는 낡은 자전거 한 대를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 자전거의 안장과 그리고 핸들을 떼어서 그 두 개를 이어 붙였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황소의 머리처럼 보이는 하나의 형상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자전거의 안장이 황소의 머리를 형상화했고요. 그리고 길고 구부러진 핸들이 황소의 뿔과 같아 보였던 겁니다.
그 예술가는 이렇게 만들어진 조형물의 표면에 청동을 입혀서 질감을 더했고요. 이걸 황소머리라고 이름을 붙이고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이 작품을 만든 예술가가 바로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분명 아무런 볼품 없어 보이는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이었지만 피카소라는 한 거장이 그 볼품없는 자전거를 주목하고 거기에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었던 거예요.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을 만들고 고치는 사람이 누구 있냐, 그 사실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르게 결정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이 조금은 망가진 것처럼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2021년 우리 청년대학부의 표어가 Radical Disciple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급진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꿈을 꾸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역사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있어야 할 조건, 첫 번째,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죠.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대져 있었고요. 그 배에는 어부들이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 어부들 중 하나는 시몬이라고 불리는 베드로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두 척의 배 중에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시더니 배를 무태서 조금 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배 위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죠. 이때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이제 그물을 정비해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올라오시더니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베드로가 그 배 위에 앉아서 가만히 예수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시고 마지막으로 시몬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이었어요. 어부들에게는 깊은 물속에는 고기가 별로 없다라는 것, 그리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낮에는 고기가 별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 오래된 경험으로 축적되어 있었던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고기를 잡는 일에 아주 능숙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고기가 없었다는 거죠. 분명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호숫가 곳곳에 그물을 내려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나사렛의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바탕으로 내 인생의 최선의 판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는 사람들, 그들의 조언과 지식을 의지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고 내 머리로 이해되고 나에게 느껴지는 것들을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경험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었던 올해 우리 교회 표어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지난주엔 25절 말씀까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였나요?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역전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설명하는 것들,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 낮아지는 것이 곧 높아지는 것이라는 것,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잃어야만 한다는 것, 배부른 자가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상식에 반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고 텅 비어 있었던 배 두 척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건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도 내 씨에서 난 자가 곧 너의 후손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모두 다 나의 상식과 경험, 나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한 행동이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그대로 따를 수 있었던 이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자신의 배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설교,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그 현장에서 깊이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베드로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있어야 할 조건, 두 번째,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체험했죠.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뒤엎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이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그물을 거두었더니 두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서 그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엄청난 양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 5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후에 8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낚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그냥 성경 지식을 알려주는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 곧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구원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바로 죄인이라는 거죠.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가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해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고서 인간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아주 자그마한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온 세계의 역사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이런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말하더라도 이 작은 질병 하나를 정복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인 줄 우리는 그동안 체감하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면 그러면 치료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약한 본성은 어떤 약으로 치료할 수 있나요? 이 문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성경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요. 이 사회의 구조, 시스템, 법률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에 관하여 말하는 건 절대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늘 그분 앞에서 엎드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도 그랬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모든 사람,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 자신, 그리고 이 세상의 모습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빈 그물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 이 모습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사실 하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아주 절박한 생존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상식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갔지만 그가 거둔 것은 빈 그물뿐이었죠.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오늘 하루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빈 그물만을 안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하루하루 쳇바퀴 굴러가듯이 돌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서 탈출구를 찾아보려고 매일매일 몸부림치지만 어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닮아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그가 무엇에 집중했는지를 눈여겨보세요. 베드로는 생존의 문제 또는 기적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질 않았어요. 내 앞에 계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더 주목하여 보게 되었던 거예요. 내 앞에 계신 그분을 보면 볼수록 시몬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더욱더 작아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더욱더 커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 놀라운 기적,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인간 본질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이 반응은 어부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반응, 왜 나는 물고기가 있는 곳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라는 이런 의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그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고스란히 고백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대면한 순간 자신의 거짓된 삶 그리고 죄악된 본성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영혼의 문제에 시선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있어야 할 조건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에서 두려워하던 것의 실체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계 또는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기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성경에서 야곱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만남이 있기 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서 그분의 축복을 갈구하지만 그 축복을 받는 수단이 세상적인 방법이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그 축복을 어떻게 받게 되든지,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지와 같은 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순종이라는 책을 쓴 분으로 유명한 존 비비어 목사님이 간음과 횡령죄로 감옥에 들어간 한 유명한 부흥사를 찾아가서 면회를 했대요. 이 사람이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처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불타올랐다라는 걸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모든 열정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인지, 그게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당신은 언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기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그 부흥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 대답에 너무나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대답에 이어서 이 부흥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이나 교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신앙 고백을 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그분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갖추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는 사명의 선포이자 명령이었어요. 분명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제발 나를 좀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말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달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고 계세요. 시몬 베드로의 눈에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 시몬 베드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가 되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식사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는 모습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어째서 당신의 선생은 저런 인간들과 어울리면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고 부족한지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시고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사용한 헬라어가 아그라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이 아그라라는 단어, 잡는다 라는 것은 물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일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사용한 단어가 조그레오라는 헬라어예요. 이 단어는 무언가로부터 어떤 것을 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에 강조를 두는 단어예요. 이전에는 물고기를 죽이기 위해서 잡았던 어부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명령, 베드로에게 있어서 놀라운 비전과 사명이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루 먹고 살 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아니 천하를 얻는 비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비전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심장이 뛰었겠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그 마음 가운데 다가왔겠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었던 그 인생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듣자마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이런 자신을 믿어주는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촌동네 갈릴리의 어부가 아니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사실 우리의 믿음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본질적으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믿어주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나를 믿고 계시는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 길 위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물고기를 낚던 인생이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그 인생에 손을 대시기 시작하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꿈과 계획을 그 마음 가운데 품으셨나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 물을 내리겠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한 사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